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 여행 가방 전문 브랜드 중에 브릭스 앤 라엘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1993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엔 덜 알려졌지만 미국에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소나이트나 투미 같은 브랜드와 함께 유명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조금은 더 특별한 이유로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건 평생 무료로 보증해주는 가방이라 그렇습니다. 한 번 사면 평생 회사가 책임지고 무료로 AS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비행기 수화물 옮기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무료로 수리해주고 수리가 안 되면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매 영수증이 없어도 본인 회사 가방이라는 것만 인증되면 평생 무료로 AS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회사가 만든 제품이니 평생 자신들이 직접 책임진다라는 거죠. 제가 사용하는 애플 전자기기는 조금만 기스가 나도 30만원, 40만원 수리비가 들어서 조마조마하며 쓰고 있는데 이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런 브랜드라면 사용할 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책임져 주니 망가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맘 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이 회사 제품과 같으면 어떨까요? 자신이 만든 제품을 끝까지 책임지는 회사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가끔 망가지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평생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기에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에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브릭스 앤 라이스라는 회사같이 평생을 책임져 주는 분이 우리에겐 있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만든 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만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설교 제목처럼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목자인 지도자들 때문에 무너지고 흩어졌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젠 직접 다스려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인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들은 양을 돌봐야 하는 목자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먹이지도 않고 양떼를 폭약으로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양들을 흩어지고 들짐승에게 먹이가 되어도 모른 척한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양들 입장에선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은 함락되고 포로들은 잡혀갔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끼리도 조금 더 내가 더 먹어보겠다고 싸우는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말 상황과 비슷합니다. 일본은 전쟁을 한다고 먹을 건 다 가져가고, 남자들은 강제로 징병되고, 여자들은 몹쓸 짓을 당하고, 아무리 저항해도 일본은 무너지지 않아 독립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때와 같았습니다. 처참한 상황인 거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켜주신다 하셨는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상처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자리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감만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직접 오셔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 12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뭐라고 하나요? 내가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을 찾고 건지겠다 하십니다. 흐리고 깜깜한 날에도 모든 곳에서 건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하시나요? 이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양, 이젠 내가 직접 돌보겠다.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자가 되겠다라는 말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겉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납니다. 몸통이 둥글고 다리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혼자는 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부족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저 앞에 가던 한 마리만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앞에 가는 한 마리가 절벽에 가면 다 같이 절벽으로 가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모든 걸 돌봐줘야 했습니다. 양이 밥 먹는 거, 양이 걷는 거, 양이 넘어지는 거 하나하나 봐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책임져 주겠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브릭스 앤 라일라 회사처럼 내가 만들었으니 평생 애프터 서비스, AS 해주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 이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포로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이스라엘 성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일도 겪지만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나에게 피해되는 일이 생기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좋지 않다라는 핑계로,
지금 나랑은 안 맞는다라는 핑계로, 내가 힘들다라는 핑계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 불안함을 먼저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성경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늦은 나이에 자신이 임신할 거란 말에 비웃었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 사이에서 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목자 되신다는 걸, 돌보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나중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 지금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다툼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모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 본 것처럼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아무 죄 없이 고문당하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언제 도망가도 뭐라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통 속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시고 모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다라는 걸 알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자리가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돌보시고 살리십니다. 내가 만든 너의 삶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자리, 고통의 자리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정품 인증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비싼 물건일수록 정품과 가품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정품 인증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으면 정품, 아니면 가품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정품 인증 도장이 없으면 다 가품이 됩니다. 엉성해도 정품 인증만 있으면 그 물건은 평생 보호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도 그렇죠. 진짜 지폐, 가짜 지폐 구분하는 방법은 정품 인증 표시입니다. 빛에 비춰보고 홀로그램을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아무리 정교해도 정품 인증 마크가 있어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크가 있다면 찢어지고 구겨져도 진짜라는 거죠. 보호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품 인증 마크,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품 인증 마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질 때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나온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떼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 모든 게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대로 너희 삶에 새기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 삶에 너희는 내 양떼라는 말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린 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품 인증 마크를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버티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어려운데 지도자들마저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삶 조금만 부분까지도 다스리고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평생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젠 우리 삶에 말씀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증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믿음의 자리에서 있는 삶이 너무나도 상처가 가득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하나하나 책임지겠다. 만든 걸로 끝내지 않고 끝까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품 인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조금은 무너지더라도, 구겨지더라도,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